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완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오직 주님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오직 주님만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주님만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만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만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며 하나님께만 영광 들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가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군대 들린 청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가복음 5장은 이제 4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나왔던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사탄의 끈질긴 저항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임하게 되는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미비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네 가지의 기적에서 이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걸 보여주십니다. 우린 지난주에 어떤 본문을 살펴봤죠?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이 청년을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청년을 구원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계략,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죄와 이런 죄의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죄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싸움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저편으로, 맞은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광풍 속에서 도착한 지점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이 배 여행이 끝난 직후에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치유하는 이야기, 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를 뒤쫓던 이집트 군인들이 다 그 바다에 몰살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 출애굽을 실현하고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광풍이 있는 그 무서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 무서운 바다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고 이 저편이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이 바다에 몰살당하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슷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대략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행정적으로 10개의 헬라 도시를 구성한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이방 지역의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이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었던 돼지떼들, 그 돼지떼들이 이 지역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과 일행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이 마가복음과 병행되는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절로만 딱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총 3절에 걸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며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도, 이러한 귀신도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 혹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그 역시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역시 무덤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후 3절에서 무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살고 있었던 거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이라고 하는 곳, 이방 지역은 불결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더 불결한 곳이고 그것은 더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방 지역입니다. 게다가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것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과 그의 만남은 정결법으로 봤을 땐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은 너무나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도 않고 이방인과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방 땅으로 갔고 그곳에 더 불결한 무덤에서 나온 사람과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정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누리지 못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정한 귀신과는 반대로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요.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얼마나 광기를 부렸는지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광기는 너무나 대단해서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그 청년을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크고 작은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일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중독에 매여 있기도 하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은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도와주려고 조언을 해봐야 잔소리로만 들려요. 도와주려고 가서 애써봤자 너가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좋은 거 하는데, 내가 이게 좋다는데 왜 나를 방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제어할 때 이런 불가능한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잘못된 것에서부터 우리를 되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세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사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대뜸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조금 웃긴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7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의 대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7절에서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을까요? 우리가 6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6절에서 이 귀신이 달려들어온 이유를 절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뜻은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절하면서 경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위협하고 겁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냥 볼일 보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지나가던 길 가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거룩함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거룩함 앞에서 더러운 것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속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류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나서 악한 영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너무나 달콤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하고 싶은 마음, 남들 속여서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남들보다 그냥 쉽게 해서 남을 속이고 더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공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방의 광인도 이 악한 영만 아니었다면 소중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 청년에게 들어가서 그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더러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강한지 이것을 숫자의 가치관을 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월급을 얼마 받는지, 얼마짜리 차를 타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너의 집이 몇 평인지, 이러한 등등의 숫자로서 모든 것을 기준을 세워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세요.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묻자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쪽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군대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뜻은 로마 군인 600명을 뜻합니다.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그 귀신 또한 거라사인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그 군대 귀신들이 다가와서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죠. 한 청년에게 들어온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군대와 같이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그 큰 숫자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숨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판단해요. 돈이 얼마나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절망시키며 우리를 압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세상의 규모와 숫자의 논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혼자일지라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8절에서 나가라라는 명령을 시작으로 이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받은 군대의 귀신의 저항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는 사람에게서는 나가지만 이 거라사 지역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이러한 간청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구를 아무것도 받아들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허락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이 귀신은 주위에 돼지떼가 있던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네가 거기로 들어가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다에 빠뜨리십니다.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바다에 빠뜨려서 질식하여서 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라는 집단을 물에 빠뜨리심으로 청년 하나를 구원하십니다. 청년 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거라사 지역에 남아있게 되는 것은커녕 혼돈과 공허와 무서움을 상징하는 바다라는 곳에 모두 다 빠뜨려서 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붙들렸던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역인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사역 또한 한 사람을 더러운 영에서 끄집어내 주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움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약한 세대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기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거라사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찾아와서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었으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것을 보고 두려움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은 그 돼지 2,000마리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숫자의 가치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숫자와 규모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피해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이시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한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된 것은 그들의 안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 돼지 2,000마리를 죽인 걸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에 직면했을 때 주저함 없이 떠나십니다. 이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까지 무덤과 산에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자신을 자해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청년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더 잃을까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그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함께 하길 원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이 청년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소중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이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 청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귀신 들렸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너가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숫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나 죽이셨으니 이제 자신들의 소유도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가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귀신에서 나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5절도)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숫자의 가치관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직도 이 땅은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마귀의 세력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무리 그것들이 강해 보여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순간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싸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러운 영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가 있어요. 가치관의 싸움에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알므로 규모와 숫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향력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은 군대라는 귀신이 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한 귀신이 들어있지 않았고 많은 귀신이 그곳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그 귀신이 그 한 청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송두리째 뽑아서 정말 낙담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은 우리를 숫자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너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니? 월급 얼마 받니? 차는 얼마짜리니? 집은 몇 평이니?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가치관에 우리가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홀로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강하신 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다가갔을 때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가치관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겹친 풍랑이 몰려하고 우리에게 깊은 바다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 청년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고 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가치는 숫자의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는지, 얼마나 수많은 규모의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를 그냥 숫자의 가치관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홀로이지만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숫자의 가치관은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봤을 때 두려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랑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러한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했던 그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헛된 가치관들은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것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군대 귀신의 들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엉망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귀신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은 우리를 숫자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은 한 영혼의 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청년에게 다가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 헛된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약하게, 우리를 부족하게만 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에도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 품어주셔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 청년의 삶은 군대 귀신 들린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귀신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고 많은 귀신이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누르는 것은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숫자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주인 삼고 있었습니까?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높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드러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품으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치관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품으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숫자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